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예배 지각을 했더니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는 지각하지 마십시오. 안수 집사가 되어서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잖게 충고를 했습니다. 대단히 무안해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아침 부지런히 교회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은 마음이 급해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로 뒤따라 나와 자동차에 탔는데 엄마는 나오지 않습니다. 5분, 10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지각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던 남편이 화가 나서 방문을 걷어차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아직 눈썹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란 여자 언제까지나 이렇게 미련퉁이로 살겠어? 지난주일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조금 일찍 서두르면 좋잖아. 당신하고 살다가 되는 게 없어. 여보 미안해요. 그냥 갑시다. 아내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눈썹을 한쪽만 그린 상태로 차에 탔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화가 식지 않았습니다. 화장하고 있는 아내를 향하여 비아냥대는 말을 계속합니다. 당신 미련 떠는 바람에 나 교회에서 안수지사로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왜 이 모양이야? 당신하고 살다가 되는 게 없잖아. 아내는 참다가 당신 말을 왜 그렇게 해? 아내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아. 당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 일이 뭐가 있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내가 지어준 밥을 먹고 옷 입고 나왔잖아.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당신 밥 먹는 사이에 애들 씻기고 옷 입히느라 나는 밥도 못 먹었어. 머리도 못 감고 화장도 제대로 못했어. 당신 아침부터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미련한 게 입이나 꼭 닫고 있지. 입만 나분거린다고 한쪽 손을 뻗었는데 그만 아내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아내는 그래 나도 많이 참았다. 미련 곰탱이 같은 여자하고 살지 말고 지혜로운 여자하고 살아라. 그리고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문을 열고 뛰어내어 버렸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드리러 오다가 난 사고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 이야기는 아닙니까? 저마다 이유가 있고 자기 주관을 갖고 있지만 서로 관계성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성숙했다는 말은 타인을 배려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미리 살피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성숙한 마음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 같이 희생적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정신은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의 반대는 흥계명, 옛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사랑이 옛 계명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사랑해 줍니다. 우리가 신앙이 유치할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숙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부모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애를 쓰고 부모와 교통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복음 안에서 성장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숙하게 되면 응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듯이 주님께서 내게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주셨는데 응답하는 사랑이 뭡니까?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세계명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 아가페 사랑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는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내 단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러나 성장한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위로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새 계명, 부모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부부가 잘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부 관계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내가 격려하고 지지를 받고 싶다면 먼저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지지하면 그것이 그대로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아리의 법칙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내가 뿌려놓은 것들이 얼마 후에는 내게로 훨씬 더 많이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모든 구약 성경의 가르침은 내가 받고 싶으면 먼저 내 것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해야 됩니다. 관계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부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조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 나아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특별히 이 관계에 있어서 언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6절 말씀 보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어떤 사람의 입술은 피 흘리기 위하여 계속 씹고 쪼아대고 정죄하는 그런 입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입술은 사람을 구원하는 입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계속해서 찌르는 그런 말이 있고 먹어서 유익한 양약과 같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생명나무는 사람을 살리는 나무입니다. 어떤 말, 어떤 언어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처럼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망하게 하는 혀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적절하게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격려하는 말은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경청하고 그 마음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그것을 대행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특히 가정에서 부부관계 사이에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말을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했던 말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얽히고 코이고 이런 것은 전부 다 거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을 좀 사실 그대로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을 보태가지고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고 부풀려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이나 남을 해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일주일, 한 달 아무리 힘쓰고 애써 기도해봐야 부정적이고 해치는 말을 하는 순간에 무효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말 한 번 잘못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순간에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 남을 해치는 말이나 험담을 하게 되면 심각한 영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삶을,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살리는 은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면 저절로 대화가 되어집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대화하다가 말꼬리를 잡아서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가 아닙니까? 말은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메아리가 되어 내게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산에 가서 고함을 질러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그대로 내게 2배, 3배로 그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고운 말을 하면 고운 말이 돌아오고, 격려하고 지지하면 칭찬이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루에 3번 이상 아내에게, 남편에게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둘째로 부부관계는 실과 바늘의 관계와 같습니다. 로마 12장 4절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각기 다른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인정할 때 부부의 조화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서로에 대해서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부부란 실과 바늘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늘이 너무 빨리 가면 실은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바늘이 너무 느리게 되면 실은 엉키고 맙니다. 그렇다고 바늘 대신 실을 잡아당기면 실과 바늘은 따로 놀게 됩니다. 실과 바늘은 자신의 역할을 바꿀 수도 없고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실과 바늘의 조화, 여기에 부부 화합의 비밀이 있습니다. 부부는 바늘과 실이 함께 가는 것처럼 같이 가야 됩니다. 앞서지도 말고 뒤떨어지지도 말고 바늘 가는데 실 가고 실 있는 곳에 바늘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비웃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세워줄 때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부 관계는 수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을 다 배워서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략
이론 공부를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이치를 다 배워 결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사랑의 이치를 깨우쳐 가게 됩니다. 부부는 서로 배워가면서 온전한 부부가 됩니다. 서로의 약함과 미숙함을 껴안아서 도우면서 우리는 결혼 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일방적이 아니고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는 타이어와 같습니다. 사막의 모래에서 차가 빠져서 나오는 방법은 타이어에 바람을 절반쯤 빼버리는 것입니다. 겨울에 미끄러운 빙판을 갈 때도 타이어에 바람을 빼면 지면에 닿는 타이어의 면적이 넓어져서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기를 빼면 타이어가 평평해져서 바퀴 표면이 닿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미끄러운 곳이나 또 사막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갈당이의 사막에서 헤맬 때 한 사람이 타이어의 바람을 빼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그 가정은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 10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기분 나쁠 때 타이어에 바람을 빼보십시오.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좋아지고 험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는 김치와 같습니다. 배추는 5번 이상 죽어야 김치가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땅에서 뽑힐 때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배추에 칼로서 이 절반 가를 때 또 배추는 죽습니다. 세 번째는 소금에 절일 때, 네 번째는 매운 고추와 젓갈과 마늘에 양념에 버무려질 때 또 죽습니다. 다섯 번째는 입안에서 씹힐 때 죽습니다. 그럴 때 김치라는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좋은 인생의 작품을 만들고 싶다면 날마다 죽는 김치의 법칙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을 때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을 때 배우자가 삽니다. 십자가의 원칙,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것은 부부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법칙입니다. 죽어야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는 고객 관리의 법칙이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로 살지 말고 내가 받지 않아 서운하면 내가 먼저 베풀면 됩니다. 내가 준 것이 얼마인가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고객 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고객을 왕으로 그렇게 모셔야 됩니다.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객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고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면 어때야 됩니까? 함께 화를 내고 같이 고함을 지르면 그 고객 관계는 끝입니다. 부부는 고객 관리와 같습니다. 부부란 상부상조해야 됩니다. 보험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은 사람 마음 얻는 법을 압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내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게 됩니다. 하다못해 구문 가게를 해도 고객이 고함을 질러도 아주 상냥하게 웃으면서 예 고객님 그렇게 다가가야 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얻기 위하여 내 남편을 얻기 위하여 고객 관리를 하듯이 그렇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부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나의 마지막 고객이라 생각하면 그 관계는 벗어겨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말, 섬기는 말, 살리는 말이 있고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구조가 고객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대접해 주어야 됩니다.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건축의 법칙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홀로가 아니라 반드시 같이 갑니다. 이 교회 건물도 여러 재료를 아름답게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된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은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훌륭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듯이 가정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님의 몸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에서 결론은 사랑으로 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또는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나를 포용해주고 내 약점과 문제점을 안아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목숨을 걸고 연애를 합니다. 사랑할 때는
밥이 삼층밥이 되어도 예술이야. 그러면서 즐겁게 먹습니다. 또 굶어도 배도 고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가면서부터 우리가 세상이 어두워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잘 회복해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포옹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이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서로를 돕고 섬길 수 있는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기회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고 천국을 건설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소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맡기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다.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